로마 교회는요, 로마로 유입됐었던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는 또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민족의 헬라인이라든지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문화가 달랐었고요. 살아왔었던 관습들이 달랐었습니다. 서로 다른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갈등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그리고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비판했었습니다. 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은 율법에 매여 있다,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옛 관습에 묶여 사는 자들이다 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가운데요,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그들 가운데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요, 1장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은요, 유대인 성도들의 잘못을 또 지적합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은요, 바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치우쳤다. 그리고 3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다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그들을 향해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들을 향해서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금 받아들여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요, 저마다 추구하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받아들여지고 죄인인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소유입니다. 사람들은요, 소유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요, 내 존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보면은요, 온통 우리의 삶과 다른 멋진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소유하면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우리가 소유로 인해서 우리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유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비싼 무엇인가를 가지면은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소유로 인하여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환상을 단번에 깨트리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소유로 인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주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21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신앙의 근간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소유함으로 인하였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소유하고서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율법이나 다른 것들을 소유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2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자기 만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행위를 추구해서 그 만족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선을 이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이게 가장 불공평한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시대에도요, 지구 반대편이라든지 다른 열악한 나라에서는요, 나면서부터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하다든지, 나면서부터 전쟁 가운데 아니면 기근 가운데 태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선진국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핍박받고 아니면 어려운 전쟁과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아갔었던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섰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그 기반이 다른 사람과 소유가 많은 사람과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없고 열악한 환경,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삶과 시작이 다른 거예요.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선을 쌓거나 업적을 이루어서 소유해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이게 가장 불공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가장 공평한 은혜의 길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공평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차별 없는 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구원에 이르는 의,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어서 얻는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 자체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누군가가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이 사람이요, 소망이 없어요. 약도 없습니다. 현대 의학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병인데 제약회사 사장님이 와가지고요, 하는 말이 내가 그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약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 이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약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 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약 때문에 병이 나은 걸까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약을 개발한 수고 가운데 이 약을 무료로 그 약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문제를요, 우리는 자칫 오해하는 게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와 그리고 무엇인가를 한 업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살리시기 위한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요, 2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그래서 이 은혜를 값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요, 과거에 노예 시장에서요,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지불한 값을 속전 그리고 속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얘가 좀 그렇지만 제가 노예 시장에 팔린 노예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치세요. 물론 이제 양반 같지만 그 노예로 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시장에서. 뭐 당시 노예 시장의 노예가 한 3천만 원부터 시작됐다라고 해요. 꽤 비쌌죠. 그러니까 노예를 평생 이제 부려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뭐 1년치 연봉 정도로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3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절 사시겠어요? 3천만 원에? 사셔야죠. 당연히 거저죠. 3천만 원 그랬는데 다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3천만 원 너무 싸다 그러더니 1억 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누가 옆에서 1억 원 나왔습니다, 더 부를 사람 있으세요? 그랬더니 누가 2억 원 그래요. 2억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누가 옆에서 10억 그러는 거예요. 자, 10억에 낙찰됩니다, 더 이상 없으세요? 그랬는데, 자, 이제 셋 세겠습니다. 3, 2, 1 하는데 누가 100억 그러는 거예요. 100억도 싸죠. 100억 비싸요? 비싸지 않습니까? 100억도 싸요. 근데 누가 1000억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리고 제가 팔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뭐라고 1000억이나 되는 돈으로 나를 사나. 다른 데 가면은 막 3천만 원 주고 팔려도 거기서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있는데 아무것도 안 시켜요, 주인이. 제가 가만히 있다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물어봐요. 마님, 제게 시키실 일이 없으십니까?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 저를 산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존댓말을 쓰면서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은 이제 자유롭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빨리 저한테 뭘 일을 시켜주세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돈으로 저를 사셨는데, 아니, 뭐 저한테 뭘 시키셔야지 제가 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존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이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면 됩니다. 당신은 자유의 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주인이요, 말도 안 되는 값을 지불한 그 값이 바로 속량의 값이에요. 속전이에요. 그리고 이 속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러주셨는데, 어떻게 치러주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치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간구했으니까, 내가 얼만큼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라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은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무엇인데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이고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은혜로 주신 사건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2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자, 화목제물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희생이에요. 자, 좀 비유가 그러지만은요, 지금도 많은 다른 이방 종교들 그리고 미신들 가운데는요,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행해요. 어떤 신들은요, 사람들이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자녀들을 잡아들이는 신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심청이 신봉사가 어떤 얘기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사실. 뭐냐면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끔 하기 위해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떡하죠? 그 사랑하는 딸이 임당수에 빠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방신들은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잡아서 그 신한테 드려야지만 그 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에 절대로 너희의 자녀들을 잡아들이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화목 제물을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그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요, 이 일들 가운데는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업적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르신 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로움을 나타내시고 모든 예수 믿는 자를 이롭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시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었던 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치르신 구속, 속량의 사건이고요, 화목 제사를 치르신 화목제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은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속량의 사건이요, 구약시대 때 율법 가운데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에게도 적용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가축이요, 집 밖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요,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을 만들게 되면은요, 당연히 그 짐승은요, 그 생명의 값으로 죽임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구약의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다치게 한 생명의 값, 속전의 값을 치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축의 생명의 값이 사람의 생명의 값보다 같거나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냐면요, 이 사건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악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우리 가운데 치루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요,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물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겠어요? 당연히 법적으로 죽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이 애완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 감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속량과 화목제물은요, 마치 이것보다도 더 말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이으신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했다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랑하는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을 때 내가 내 목숨을 대신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희생의 사건이다 라고 하면은 또 모르겠어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는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 이 속량 화목제물의 구원의 사건은요, 있어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요, 저주하고 증오했으며 하나님을 달아 죽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 가운데 그 죄를 탐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고 받아들여져서도 안 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겠다라고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그럴만해서 자격이 있어서요.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모태신앙이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했는데, 또 나중에 믿으셨더라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삶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 구속과 화목 제물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절대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희생했다고요? 내가 지금껏 살아가면서 이렇게 노력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인인데 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인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껏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희생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십니까? 아니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인 여러분들이 지금껏 누려왔었던 이방의 풍습들, 문화들, 그 즐거움들을 다 끊어낼 정도로 여러분들 결단하고 헌신하셨습니까? 그래서 자랑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오직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신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왜 의롭다 하시는 줄 아세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공로가 없기 때문에요, 심판대 앞에 가서는요, 낱낱이 기록된 우리의 죄의 행위대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죄 없다 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다 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죄가 아예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죄 없다라고 한 건 이거예요.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 죄값을 더 이상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너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이 아니라 땅. 이제는 나에게 받아들여진 의로운 내 자녀이다 라고 하는 그 신분을 주신 은혜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감격과 기쁨이 흐려지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그 십자가 때문에 소요가 없더라도, 만족이 없더라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참만족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미 되었어요. 이미 완전한 만족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디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그 만족을 찾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나의 공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그 사건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붙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